사사기의 뜻은 재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의 죄성 때문에 사사들이 있을 때는 평안함으로 함께했지만 사사들이 부재시에는 어김없이 그들은 타락하고 자기네 뜻을 따라서 죄악을 일삼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에나꼴의 뜻이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의 눈이 향하는 곳이 어디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는 장소인 샘의 눈을 우리가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터트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적군을 무찔렀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친 육신을 갖고 가다 보면 육신이 연약함으로 영혼까지 피폐해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삼손도 귀한 일을 감당했지만 지치고 상하고 절망한 그런 순간이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한 겁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터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갈증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존재는 그 삶을 살아가며 갈증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삶의 어떤 노곤함과 지침과 지겨움을 느끼면서 어떤 본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심이라는 단어가 열렬하다,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목이 말라라고 하는 게 갈증을 느끼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갈증을 느끼게 하실 때에 부르짖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오시는 거를 눈으로는 못 보지만 삶의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통해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18절에 중반절에 보니까 삼손이 얘기하기를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1000명의 적군들을 무찌르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계속되어지는데 그 싸워가면서 지치고 상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목마름, 이 갈증, 적군들로부터 승리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개입을 바라며 기도할 때 그분이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트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레이라고 하는 장소는 나귀 턱뼈의 뜻을 갖고 있어요. 삼손이 우연히 나귀 턱뼈를 갖고 각성을 해가지고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지금 그의 인생의 수순이 밟아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묵한 곳을 터트리시기 전까지는 뭐예요? 그냥 마른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수순에 따라 역사하셨더니 샘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럼 터트린다는 게 무엇인가? 틈이 생기다, 쪼개다 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속에 틈이 생겨날 때 변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니 내가 품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마음, 지금 내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틈을 내시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생명력을 불러넣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터져 나올 때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이 생명이 솟아나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고 그리고 좌절해 있고 고통받아 하는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솟아나온다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특정 장소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절망의 수렁에 좌절의 상태에 머물러져 있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이제는 그런 일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뭐가 잘못된지는 모르는 그 상태에서 생명력이 들어와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틈이 생겨나게 되었다면 그 틈 속에서 무엇이 이제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이, 바로 생명이 바로 솟아나와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목적을 갖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장소에서 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해 여러분들의 있는 그런 상황, 환경, 형편, 처지로부터 탈출케 되어지는 엑소도스의 은혜, 하나님의 그 귀중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신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 갈증의 상황이 왔기 때문에 물이 하고 터졌을 때 그냥 먹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가항력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상황을 보면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이 강렬한 막 타들어가는 목마름,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샘물이 터져났더니 받아 마시더라는 거죠. 터져난 이 샘물을 마심으로 정신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신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루아흐라고 합니다. 정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회복될 수 있는 근본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회복된다는 이 단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돌아가는 원형은 죄의 원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게 한다는 걸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으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소생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죽은 존재로 살았었으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는 걸 통해 누가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실제로 존재하게 된 샘물이 됐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구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도 존재하는 분으로서 찾는 이가 마시게 되어지는 영원한 샘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이 샘물 삼손이 마시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옳은 길을 인도해주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그런 지도자를 바로 찾으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통해 가족들이 구원을 얻고 친지와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